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역사적인 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AD 5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보통 중세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보통 암흑시대라 그러죠.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가 이슬람이 인간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 중세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4세기까지 이어지죠.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암흑시대죠.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15세기, 16세기죠. 르네상스 하면 프랑스어인데요. 부활이라는 뜻이고,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는 신이 어떤 중심이었다 그러면,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창조를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이 다시 부흥하고 예술이 부활하는 시대. 그때 당시는 모든 예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죠. 미켈란젤로라든지 철학은 철학, 문학은 문학, 모든 예술이 발달했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에 철학적으로 신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든지 칸트라든지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철학적으로 부정하던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신을 부정한 시대예요. 너무 역사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가요? 그래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느냐 하면은 철학적으로 부정한 시대가 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으로 신을 부정한 시대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세기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부터 생물학적으로 신을 부정한 시대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메바부터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 창조론이 없어졌어요,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부정한 시대,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부정한 시대죠. 바로 르네상스 시대. 19세기는 무슨 시대예요? 생물학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 찰스 다윈. 세 번째로 과학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저는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시대, 진화론적으로 부정하는 시대는요, 이 과학적으로 부정한 시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건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의 파급 효과가 좀 크다고 봐요.
과학적으로 이 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잖아요. 양자학이라고 그래요. 양자학. 들어보셨어요? 양자학. 파동학이라고 해요. 파동학. 양자학이라고 그러고 파동학이라고 그래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해요. 모든 물체는 다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 이 탁자도 파동이 있고, 내 손도 파동이 있고, 내 심장도 파동이 있고, 내 간도, 모든 것에 다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파동이 있고, 내 무의식 세계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학이 발달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양자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다 보세요. 무엇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느냐 하면은 양자학을 연구한 사람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사람,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꼭 돌아야 합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모든 이 국가나 은행 같은 거는 전부 다 뭘로 이 정보를 관리하냐면은 슈퍼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슈퍼컴퓨터의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서들과 바둑 뛰었던 알파고죠. 알파고가 슈퍼컴퓨터의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자 컴퓨터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1000년 동안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단 4분 만에 풀었어요. 4분 만에. 1000년 동안 이 슈퍼컴퓨터가 1000년 동안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만에요? 4분 만에. 200초 만에 풀었어요. 200초 만에.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은요, 이 인류 역사가 획기적으로 변화한 시대인데, 지금 양자 컴퓨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 근데 이 학문 양자학이 무엇을 부정하냐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양자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거게 자꾸 이렇게 양자학이 발달하면은요, 사실 종교가 이 존재할 그 위치가 없어져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요.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믿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과학을. 근데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동학으로 이게 보면, 양자학으로 보면.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 생활 속 깊숙한 곳에 이제 파고들면은요, 모든 젊은 세대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양자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이 없다는 시대가 꼭 도래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꼭 돌아와요. 다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믿을 거예요. 이 진화론도 엄청난 이 인류 역사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기독교에 양자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과학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신앙 유지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시대가 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 신앙에서 멀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나죠. 에사가 형이 되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죠. 쌍둥이인데. 근데 이 야곱이 우리는 팥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붉은 것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에사한테 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사가 복수의 칼을 갈죠. 복수의 칼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한 누스라는 광야를 만나는데 해가 져요.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누스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정하는데 야곱이 누스라는 광야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냐,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탁 땅 위에 서 있어요. 사닥다리가. 근데 그 사닥다리 땅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보니까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어요. 하늘에까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는 누가 오락 내리락하냐면은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15절은 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고 15절을 보면은 핵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세속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따라서 합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자. 야곱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존재했고 늘 야곱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알았다 몰랐다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했고 늘 야곱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졸리신가 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알지 못한 거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해 알고 깨닫는 거죠. 이 야곱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20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후반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2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소원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편안히 이곳에 오게 하면 이곳은 늘 배들 하나님 이곳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11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디를 가나요? 하나님 가잖아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야곱은요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삼촌을 속이고 재산 욕심 나서 애삼촌 부정한 바고 재산을 늘 착취하고 늘 욕심을 채우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까지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지요.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죠. 경험은 했는데 동행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면 여러분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20년 후에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뒤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어디에요? 내 앞에 하나님을 늘 모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내 육체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운 거예요. 혼과 영과 육체가 다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따라하시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지고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절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은 신앙만 갖고는 여러분 유지하기 힘들어요. 만나요. 그분을 만나요.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 여러분 아시죠? 네? 이영표 선수 그분이 제가 보니까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간증들을 보니까 자주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여러분과 좀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 영상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이영표 선수가 만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영표 축구 선수 보면 참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겠구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부모가 마치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신가요? 한 번도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할 때,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도 갈 데 없을 때, 방황할 때, 노숙자 삶을 살 때, 노숙자잖아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잖아요.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했을 때 가장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잖아요.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성에서 늘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 경험하지 않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돼요. 죽은 신앙이 돼요. 힘이 없는 나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약한 신앙.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말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영표 선수처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 가슴에 귀로 말씀하게 내 가슴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멘? 지금 역사. 두 주간 정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야 하고 다윗처럼 만나야 하고 에녹처럼 만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멘?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태어난 거 못 봤다고 엄마 맞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됐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시대가 곧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때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과학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신이 없다고 증명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과 함께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광야에서 처량한 신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달플 때, 처량할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